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성경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시작성경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오늘은 영광스러운 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심지어 당혹스럽기까지 한 그런 장면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장면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장면을 제가 만나면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요, 이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장면을 잘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된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 깨닫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설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게 만들어줘요. 설교를 준비하고 싶게 하고 또 설교 말씀을 전하고 싶게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유의해서 봐요. 대충 넘어가지 않고 왜 이런 말씀 하셨지? 질문하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반드시 그 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전하면 저에게도 먼저 은혜가 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막히면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답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찾으십시오. 연구하셔도 좋고 또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도 좋고요. 또 필요하다면 목사님을 찾아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것도 좀 쑥스럽고 힘들면 그냥 예배 시간에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혹시 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얻게 되면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막혔던 것들이 탁 풀어지면서 이게 하나님 주신 자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확실한 답을 내가 또 얻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 있을 때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면 혼내는 선생님이 있다, 혼내는 목사님이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녀석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건 믿으면 되지 뭘 따지고 듣냐, 이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요, 혼나야 될 행동도 아니고 믿음 없는 행동도 아닙니다. 왜 세동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구원 못 받고 나는 더 잘한 일도 없는데 왜 나는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질문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은 다 좋은 거예요. 어떤 질문에 대한 금기사항 이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11조 꼭 해야 됩니까? 봉사활동, 교회에서 봉사 꼭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질문하셔도 돼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꼭 찾으시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라든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 이야기죠. 41절 42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은 12살에 북쪽 지방 갈릴리 지방이죠. 거기에 있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신실한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요. 한 동네에 사는 친지들, 이웃들과 함께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43절 44절을 볼까요?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당연히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이웃들과 친척들과 함께 여행을 할 때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들은 여자끼리 이렇게 뭉쳐서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아이가 엄마와 있겠지, 엄마는 아이가 아빠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다 그렇게 여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갓난아기도 아니고 12살, 다 살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이였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 틈에 섞여서 남자 틈에 섞여 갔든지 여자 틈에 섞여 가든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루 여행을 마치고 가족이 다시 모였는데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던 길을 되짚어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도착해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발견을 한 것입니다. 발견한 순간 그 부모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기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을까요? 45절부터 47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는데 당시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으니까 막 거의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의 불안감도 없이 당당하게 토론을 하고 계셨어요. 당연한 일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토론에 집중하고 계셨고요. 예수님과 토론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부모와 떨어졌다는 사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불안함도 내비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겠죠. 그들은 예수님과의 토론에 너무 흥미가 있어가지고 집중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의 부모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토론한 것을 흥미롭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상도 해봤어요. 이 어린 예수와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예수는 특별한 선지자다, 뭐 이런 생각에 부모 같은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돌봐주고 잠자리도 같이 봐주고 식사까지 제공해주면서 나를 넘기면서 예수님과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어쨌든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찾던 부모는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찾았으니 안심이 되었을 것이고 안전하게 멀쩡한 모습으로 있는 아들 때문에 마음속에 큰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안심했으니 그 다음은 어떤 일을 하죠? 훈계하는 일, 혼내는 일을 합니다. 아들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에게 너는 늘 내 곁에 있어야 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혼을 냅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떻게 너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너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근심했어. 게다가 여행의 일정에 큰 차질을 빚었어. 오는데 하루, 되돌아가는데 하루, 최소한 이틀 이상 3일은 더 낭비를 해야 돼.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막심하다. 언제나 예의 바르고 부모에게 효도하던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 부모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책망의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많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효심 정도로 표현하기엔 아까운 모든 사람이 점점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점점 볼수록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우리가 이렇게 책망하는 일을 당해야 된다니, 우리가 이 아들 이렇게 책망하는 일이 생겼다니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모의 책망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50절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가 예수를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여기 있었다는 것, 전혀 부모를 고려하지 않고 여기서 마음껏 대화하면서 있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부모가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말을 듣고 한 대답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기에 그 부모가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49절 오늘 본 말씀이죠.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 부모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스러운 아들, 최고의 효자라고 불려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기대될 수 있는 수준, 아이고 죄송해요, 이 정도만이라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 아주 기본적인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요, 커녕 놀랍게도 그 부모를 책망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여기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난리 법석을 떠십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나는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대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멈칫하게 만들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부분인 거예요. 많은 신자들은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좀 깊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불효막심한 자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되려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심지어 마리아하고 요셉이 잘못했네 이 정도로 타협하면서 원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분명 뜻이 있으셨을 거야. 물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예상치 못했던 은혜, 놀라운 깨달음을 여기서 얻게 되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답을 찾아봐야겠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불효막심한 아들처럼 대답을 하셨을까? 오늘 듣고 나면 그렇구나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기도하는 마음, 또 집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는요, 다 이해된 것 같은데 다음날 잊어버려요.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이게 이 마귀가 자꾸 감추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진리는 깨달은 것 같은데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좀 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꼭 확실히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당연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지 말. 예수님 바로 이 점을 교훈하신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 당연한 것이죠. 성전은 아버지 집, 예수님의 집이시기 때문에요. 또한 심지어 성전은 예수님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과 예수님은 원래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왜 성전에 계시냐? 이런 질문은 전혀 맞지가 않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너는 내 아들이니까 질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그런 질문은 옳은 질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특권이고 당연한 자격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가 되는 성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상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계신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십니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그렇죠? 이거 특별하게 오늘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오늘 당연히 여기 계신 줄 믿고 하는 찬양입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특별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광야에 계실 때는, 여러분이 아주 힘든 일을 당할 때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말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것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죠? 이걸 특별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 맞지요? 예수님의 몸이시죠? 그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몸입니다. 예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도 소중한 지체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아니면 당연한 사랑이에요? 당연한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가 아프니까, 나는 여기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날 잘라버리실 수 있어. 나는 언제나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야, 하나님의 몸이야, 예수님의 지체야 라고 하면서도 내가 잘못하면 나를 하나님이 따라버리시고 내가 아무런 공을 세울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실 조금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서 나랄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만 들고 있군요. 아무도 없죠? 예. 특별한 것을, 당연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을,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을 특별히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이제 십계명 받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왔다, 잘했다, 환영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셨죠?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백성들을 준비시킨 거는 다름이 아니고 핵심이 뭐였습니까? 경계를 넘지 말아라, 선을 넘지 말아라, 이것이었어요. 어차피 만나 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선을 정해놓고 넘어가지 말라고 그 얘기만 반복하시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심지어 선을 넘으면 왜 죽는다, 가까이 하실 거면서 왜 선을 넘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출애굽기 19장 21절 시작. 내려가서 백성이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 와서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밀고 들어와서 뭐 하다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나 보려고 오는 것을 막아라, 이런 얘기예요. 나 보려고 하다가 죽지 않도록 선을 정해라. 아니,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서 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나 볼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신기한 존재가 아니다. 기억나셔요?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어떤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셨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출애굽하셔서 계속 함께 계셨잖아요. 단지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아니, 출애굽하기 전에도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오, 신기해, 이번 기회에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밀치고 나온다.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경계 하신 거예요. 나는 늘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왜 한 번 너희들 앞에서, 그것도 직접 보인 것도 아니고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고 신기하게 여기고, 야,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거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막으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절대 신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지, 그들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을 너무나도 쉽게 멀리 계신 분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는지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하신 거예요. 절대 나를 신기한 존재로 보지 마라. 특별한 상황에서만 만나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만나는 이 일을 절대 특별한 일로 여기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언제나 너와 만나는 분이야. 너희 조상 야곱의 때에도 모세의 때,
요셉의 때도 함께했고, 애굽에 종살이할 때 힘든 삶 속에서 나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팔자가 어쩌니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러다 죽나보다 할 때도 함께 있었고, 지금 불평하며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절대 나와 만나는 것을 특별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하나님은 못 만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어라,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면서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너무 일찍부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스러운 권리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을 계속 표현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특히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계속 표현해 주는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그 다음 15장에는 7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나와요. 근데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못 믿고, 예수님이 5병이어의 기적 베풀어 주신 것, 7병이어의 기적 베풀어 주신 것 계속해서 이어진 일이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은 특별할 때만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지, 언제나 당연히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6장,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질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 그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권능, 그것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특별한 때만 주님의 그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꿈꾸고 그저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주 제가 원초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평생의 자금이 10억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 돈은 한 달에 고작 150에서 200이라고 칩시다. 그 150에서 200 벌려고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유, 하나님이 10억이고 20억도 더 채워주셨네.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150밖에 안 주시지? 이러는 사람은요, 주님께 책망을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빈틈이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150 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보면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가진 권리인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권리가 예수님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근데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신 때도 있었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때도 있었어요. 한번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셔요. 근데 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나서 이 노래나 어부들도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신지 그냥 주무셔요. 저도 예수님 좀 닮아가지고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별로 걱정이 없다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젓는 솜씨는 절대 안 된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다를 꾸짖으셨대요. 뭐 바다가 인격 있는 것도 아닌데 이놈들이 왜 이렇게 까불고 난리야? 뭐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책망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걱정을 했으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복잡하죠? 전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물에 빠져 죽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빠져 죽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질문 너무 어렵습니까? 그럼 바꿔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물에 빠져 죽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잘 이해가 되셨죠?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게 책망받을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혼내셨는데 제자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까지 하셨는데도 그들에게 벌어진 일을 특별한 일, 신기한 일로 여겼다.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내게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 간증하는 거예요. 저 간증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때는 되게 안 좋아요. 간증을 하면 하나님이 당연한 일을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게만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간증하면서 자기만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런 간증 아주 안 좋아해요. 여러분 간증거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당연히 받을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못했으니까, 나는 교회 별로 봉사한 게 없고 헌신한 게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죄란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의 지체라면 당연히 구원받고, 아멘, 당연히 은혜 받고, 사람들이 말하는 신비하고 신기한 일은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고,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를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자막을 바꿔주세요. 권리를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를 우연으로 생각한다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다음 한 세 문장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권리를 신기한 일로 여기지 말자. 우리는 권리를 부당한 것으로 만들지 말자. 아멘. 권리를 부당한 것으로 여긴다. 이게 무슨 얘기하면
뭐 이런 얘기 아주 겸손한 말 같아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뭐 이거는 너무 감사해서 하는 고백인데 사람들은 감사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날 사랑하시는가? 왜 날 사랑하나? 이거는요. 야, 나 자격 없는데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속 주시는구나. 그게 기뻐서 하는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던 것, 인간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부모들, 인간 부모들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 그도 알고 있었잖아요. 천사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과정 속에서 야,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 부모가 알았어요. 인간 부모인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가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 부모와 함께 있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분이라는 것 그들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게 인간의 정이 조금 들어가고 좀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동보다 자신들의 말이 더 부당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부당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보다 인간의 자녀가 돼서 30년을 사신 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일과 이상한 일을 구별 못하시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이해하셨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들의 권세를 당당하게 두려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신비하고 신기한 은혜를 당연하게 늘 기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절대 주제넘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구할 수가 있고 이런 복을 달라고 말할 수가 있지? 괜찮아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너무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 누릴게요. 어떻게 누리게 하실지 기대할게요. 현실이 와서 딱 때리면 절대로 지지 말아야지. 예? 하나님 누리게 하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누리게 하셔요. 버티기만 하면 복된 날을 반드시 주시고 점점 더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권리에 대한 예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아멘. 20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날. 지금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언제나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권리, 영광스러운 특권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당연히 여기시고 앞으로 남은 평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우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내가 찾던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딱 눈을 크게 뜨고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당연한 권리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낫게 해달라고. 제가 사실 좀 이명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다른 건 다 기도했는데 이건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만약에 안 고쳐주시면 누구 책임이에요? 네?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멘? 당연히 구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나는 언제나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희망 가운데 미래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에미신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